할렐루야. 그동안 지하에서 예배드리라고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마침 본당이 마르고 되어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옮겨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요. 그동안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6월 22일 우리나라 한 젊은이가 이라크에서 참수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선일은 외고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미국의 식료품을 중심으로 납품을 하는 가나 주식회사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거기 그때 김선일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때 무장단체 이슬람 무장단체가 뒤에서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긴 그 장검 칼을 들고 서 있고 오렌지 색깔 옷을 입은 거기 김선일 우리나라 청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얼굴을 다 가리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절규를 하는 그런 모습.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직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렌지색을 입고 말이죠. 이제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자유투 부대를 거기에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사항은 자유투 부대를 즉시 철수시키라.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병력은 이라크에 보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김선일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 요청을 거부했죠. 정말 그때 그 김선일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지금도 귀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자유투 부대를 철수시키시고 다시는 이곳에 병력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김선일이 거기 전쟁 중에 있는 이라크에 간 것은 사실 취직에서 돈만 벌리는 목적이 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부산신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랍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이슬람 무장단체에 붙잡혀서 죽기 전에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거부하자 결국 그는 도로변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죠. 나중에 그가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선교를 준비했던 그 사람, 선교의 목적으로 거기에 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죽을 때 말이죠. 그 이슬람 무장단체의 그들 앞에서 아니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멋지게 증거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귀하게 죽을 거 그렇게 했으면
잘 멋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은 생존의 본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자들 중에는 그것도 생존에 대한 욕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자기는 살고 싶은데 현실의 조건과 환경은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 그래서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가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존의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말이거든요.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좋죠.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마땅한 일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의 본능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니 어떻게 죽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일곱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말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냈고 도아테라 버가모 교회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도시 있잖아요. 예수님이 편지를 받은 다른 도시는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나 오직 서머나만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거기 서머나에 가봤어요. 지금은 도시의 이름이 이즈미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터키라는 나라에 있거든요. 터키의 제2의 도시예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도시가 참 잘 사는 나라고요.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니까요. 지중해가 지중해가 바다가 도시 앞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거기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리고는 석양에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지중해 해가 넘어가면서 그 도시에 쫙 햇빛이 비치는데요. 지중해 그 햇살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비추면서 넘어가는 그 햇살이 말이죠. 황금색깔. 그래서 온 도시가 그냥 황금빛으로 쫙 보이는데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운지요. 그냥 정신이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정말 서머나 정말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거기 갔더니요, 그렇게 오래되었던 그 경기장 있잖아요. 5년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서관.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렇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도로 같은 것도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요, 이 서머나가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도시 서머나는 아시아의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다 살기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주 살기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너무 기독교인들이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는 좋지만, 아니, 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했냐고요. 살고 싶은데, 우리 사람이라는 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꿈인데,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니, 왜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죽음도 불쌍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다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잔인한 말씀을,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문화라는 도시는요, 옛날부터 신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합도시, 혼합조교를 믿는 도시. 신전,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 아폴로 신전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도 거기 있었어요. 온갖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로 신전이 지어져가지고, 사람들은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는 BC 26년에 로마 제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인데, BC 26년에 로마 황제가 신전을 거기다가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원래 한 10개 도시, 주변에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제 심사를 했는데, 서문화가 결국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신전을 세우는데, 로마 황제 신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신격화 시켜버려요. 왜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왕을 하나의 그 신격화 시켜야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격화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전을 세워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그 신전에 들려가지고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는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거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붙잡혀가는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직장에 잘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쫓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는 거래까지 금지시켜버려요.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하지요. 경제활동도 못하지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안다고?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 그리고 궁핍, 가난해.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다 뺏겼어요. 아니, 돈을 벌려야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주님이 편지를 써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환난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며칠이에요? 날짜가 나왔네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너희들이 영원토록 환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10일이란 제한적인 날짜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 중에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어떤 그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핍박이 아니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10일이라는 날짜가 온다는 말 아닙니까?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오직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대면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10일이라는 제한적인 날짜를 말해요. 그리고 복된 10일이라는 날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을 날, 기뻐할 날, 춤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장차 막 심판의 그 무서운 장면들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전쟁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무서운 요한계시록.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읽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읽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읽고 막 겁내는 거예요. 두려워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성모학교의 성도들처럼 너무나 힘들었다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정말 이건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자유시민만이 아닙니다. 귀족들만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들까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의욕이 있으면 다 출전하는 거예요. 노예들도.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우승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올림픽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금메달,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을 따면은 무슨 연금도 나오고 또 이런 것도 주는데, 요즘 그것하고 옛날에 그 고대 올림픽 때 거기 그 1등 우승한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금메달은 아니었죠.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월계관을 받은 사람은요, 아, 이건 진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영웅이 되면요, 평생 보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노예 규신 있잖아요. 종들도 거기 가서 이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시민이 되버린 거예요. 또 자유시민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또 귀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공을 세우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 생명의 영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기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계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부활 승리하셨죠.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모학교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볼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볼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자들이 찾았어요. 그러나 어디 숨어버렸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그 볼리갑을 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핍박자들이요, 볼리갑을 붙잡으려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볼리갑! 속히 나와!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겁을 주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두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볼리갑에 숨어있다가 나왔거든요. 붙잡았어요. 마지막 원수들이 사형장에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어찌할 거야? 그랬더니 볼리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어찌하여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네. 올려! 잘 들어! 저 앞에 우리가 준비한 분명히 냉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냉수에 밥이 되고 싶은가, 배겨오고 싶은가. 그때 볼리갑이 어떻게 그 일을 하라. 냉수를 풀어서 밥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화형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장작더미를 이렇게 겹겹이 높이 쌓아놓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묶어서 그 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기 전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할 건가? 아니면은 한 줌의 연기로 사질 건가? 이렇게 말할 때 볼리갑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불에 태워서 죽는다고 해도 잠시 한간의 고통을 참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결국
장작 때문에 불이 지펴지고 볼리감은 한 줄의 연대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연세대학교 가면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으로 관리도 많은데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이 백낙준 박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에요. 저 평안도 정주에서 이 사람이 무당이 돼가지고 박수무당으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큰 붓이라는 큰 붓은 그 사람이 거의 도맡아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또 큰 붓을 하는데요. 아무리 귀신을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땀을 팍 벌어내면서 귀신을 불러댔지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구경꾼 중에 어느 그 미국의 선교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굿이 안 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굿을 하고 있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는 선교사한테 좀 가라고 한 거예요. 제발 좀. 이때 선교사가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리고는 자기를 떴어요. 그 무당이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을 또 부르고 굿을 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굿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굿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귀신들을 많이 불러들였느냐. 그런데 내가 숭배하는 귀신도 저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기력한 것을 깨닫고 내 그런 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 선교사에게 찾아가죠.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을 숭배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얼마를 헌금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헌금 얼마 바칠까요? 그랬더니 다 바쳐라! 그렇게 무슨 깜짝 놀라서 봤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다 바쳐라! 또 음성이 들려요. 너무 놀라요. 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샀던 전당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난뱅이에 돼가지고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 일을 하려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를 할 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을 구했다고 열심히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교회를 돌봤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이 있다는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허락해 줄 거요? 아이고 선교사님 고맙죠. 그 아들 백낙준 그 아들을 미국에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부터 공부를 시키고 또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나중에는 에머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역사도 공부하고 시간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교수 활동을 하다가 그때 연희 전문학교였어요. 그럴 때 거기를 종합대학으로 해서 초대 총장을 지냈고 제2대 문경장을 지냈거든요. 거기다가 정치에 또 참여해서 그 당시에 참여로 출마를 했는데 서울시의 4분의 1을 득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표를 하고 참여는 의장까지 시키죠. 그런 교계의 지도자로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국가의 훈장도 받았던 사람. 그가 죽었을 때에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윤보선 대통령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사회자으로 잘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참으로 공부자라고 인정을 하고 동상을 세우면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가면 거기 있어요. 동상이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지. 전혀 나중이시며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죽음을 부활의 승리에 이를 거두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